말씀에 뜨거운 가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태교를 따르지 말고 칠 절 8절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인가 네 번째 시리즈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직분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요거 한 번만 싹 훑고 넘어갈게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쓰이는 거고, 또 우리 교회 직분은 교회를 온전함을 세우는 데에 세우는 것이 직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온전함을 위해, 유익함을 위해 달려가는 것은 결국은 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게 딱 보면은 봉사와 헌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봉사는 봉사 시간 몇 시간 얻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봉사할게. 이건 봉사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순종의 마음으로 가는 건 그건 헌신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직분자들은 헌신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잘 오고 계세요. 한번 1년 12자를 한번 순종으로 한번 잘 가보자고요. 헌신의 마음으로. 정말 저는 행복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권사님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사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뭐 하나하나씩 요구를 해요. 세밀하게. 그런데 노라고 대답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뒤에 분들은 부담이 되겠죠? 노라고 못하겠죠? 네, 계속 yes. 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분을 너무너무 잘 섬겨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직분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두 번째는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내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음탕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살인한 강도도 구원의 자리에 허락하셨는데 유독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자랑만 하고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종교 행위에 있는 거죠. 그 종교 행위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사람들한테 내뱉으면서 구제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기도를 성문 앞에서 외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금식도 나 금식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었는가.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할 때 내가 항상 1년 365일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잘 인지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은 행동은 바로 나와요. 그런 2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신분을 따라가시는,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이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은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백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가 바로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며
천국 열쇠를 진 자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놀라운 권세와 책임감을 주셨다는 거죠. 이 권세와 책임감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예를 들어 법관이 법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법을 집행한다면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물며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는 자를, 천국 열쇠를 진 자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코미디인 거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감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 천국의 열쇠를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됐는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임무를 가지고 어떤 본무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오늘은 이게 한 3주 정도 될 것 같아요. 3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최대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귀납법의 귀재잖아요. 귀에 쏙쏙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목사 이영규 목사입니다. 네, 이게 귀납법이에요. 귀에 쏙쏙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풀어주는, 오늘 얼마나 잘 풀어봤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이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교회사로 한번 엮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죠? 풀어서 말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 바로 나는 여호와, 계시책이잖아. 여호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돼서 성가대가 조직이 되면 제가 부활절 칸타타 중에 I am이라는 그 칸타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가사가 그때는 이런 가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위대한 찬양을 우리 에덴교회에서 곧 멀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가볼게요. 이 우주가 창조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엮기할 때 그 바잖아요. 보통 이렇게 보면 많이들 이걸로 이렇게 나눠요. 역사로 풀 때든 뭐 섭리를 통해 언약으로 풀 때든 뭐든지 보통 보면 우리 성경 세계에 하나님 세계를 생각할 때 요 바를 많이 그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여기는 시간 세계고 시간 세계 밖은 영원이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창세 전에, 시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한 거룩과 기쁨과 안식 속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시간 세계가 만약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무엇이 남죠? 원이 남아요. 10원 돈이고 원. 예,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남아요. 시간 세계가 없어지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남는데, 이상하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있네. 성도가 있네. 교회가 있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여기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요거를 저는 교회사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통성경으로 엮었을 때에는 이렇게 모세오경,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예언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나눠요. 통성경은. 근데 우리는 언약을 통해 나누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언약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밑에는 보통 섭리를 통한 언약으로 가요. 에스더까지. 그 다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시가서는 우리는 찬양을 통한 언약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한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통한 언약으로 하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성취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성령의 성취가 지금 이 시간까지 쫙 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로 한번 풀어볼게요. 교회로. 이건 교회로. 예,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맨 처음 최초의 교회가 생깁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벌써 나왔네. 부부교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흘러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들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죠. 방주를 짓게 하면서 그 다음에 가족교회가 형성이 돼요. 부부교회. 공부 잘하고 계시네. 예. 그 다음에 가족교회를 통해서 또 역사가 흘러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걷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광야교회. 그죠? 지금 제가 말 속에 다 나와요. 원래는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다 알고 계세요, 얼굴이. 그래서 부부교회, 가족교회, 광야교회 이렇게 오면서 광야를 지나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권시대가 도래합니다. 왕권시대가 도래했을 때 초대 왕인 사울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울 왕은 처음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미약한 왕이었고, 다윗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다윗 왕을 통해서 민족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요게 구약까지가 이렇게 부부교회, 가족교회, 광야교회, 민족교회 모형이고 예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실체적인 교회. 그거를 예표고 모형인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만국교회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이거 보셨어요? 여태까지 이런 그림? 공부 많이 했어요. 예, 이거를 이제 교회사적으로 한번 풀어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고등학교 때 생각이에요? 선택된 사람이면 시간 세계를 만들지 말고 그냥 택자들만 데리고 여기에서 그냥 알콩달콩 살면 되지. 왜 굳이 이런 광야 시간을 지나가게 하고 이게 힘든 시간의 여정을 지나서 왜 이랬을까? 하나님 너무 피곤하시겠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인생 여정에 거룩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거룩을. 2014년도에 영화가, 이걸 하면서 영화가 생각났었어요. 루시라는 영화인데, 루시라는 그 영화가 최민식이랑 미국 헐리우드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으로 나온 배우인데, 거기에서 루시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최민식이 우리 지구상의 악당으로 나오고, 그 루시라는 그 여인은 이 악당이 심부름을 해요. 그래서 이 약물을 몸에다 담고 이제 운반책을 하는 건데, 이 약이 몸속에 확 터지면서 이 세포들이 점점 확 열리게 되면서 세포가 다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뇌세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열리게 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창조시대로 갔다가, 순식간에 현재로 갔다가, 순식간에 미래로 갔다가, 순식간에,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요걸 공부하면서, 그 감독이 이런 상상력을 어떻게 이렇게 했지? 기가 막히다.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 창조께서 그런 상상을 하고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고, 어른이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요만큼이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상상이 더 풍부해져요. 아는 것만큼 풍부해지니까. 하나님 세계에서 우리가 길다고 여기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잠깐만 내려가서 나의 거룩을 좀 배우고 와봐. 잠깐만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한번 배우고 와봐. 잠깐만.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내려놓으신 거라는 거죠. 하루가 너무 길어요, 하루살이가.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너무 인생이 길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깜짝한 찰나에 우리한테, 택자인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 이유는 바로 거룩이야. 거룩을 한번 배우고 와봐. 이거를 딱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민수기서를 보면, 민수기는 백성민자, 셀 숫자, 백성을 센다 해가지고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출애굽해서 이제 다 지파별로 셉니다. 개수를 딱 세니까 약 장정만 60만 명이 나와요. 그러면 한 240만 명쯤 되겠죠. 4 곱하면은.
고기가 딱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민수기서 26장에 보면은 다시 세요. 후반부에 거기를 셌더니 다시 장정만 몇 명? 60만 명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분명히 의미하는 게 있죠. 우리의 인생과 교회 인생에서는 반드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입성한다. 이거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함에 접붙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을 배우고 이뤄가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딱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배우고 이뤄가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고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이고 어떻게 온전함인가? 실질적인 이거는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궁금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룩을 배우고 가는 그 인생 여정에서 도표 한번 펴주세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창조하셔서 여기 의의 흰옷을 입은 계시록 21장 22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배우면서 가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는 거죠. 창조는 아담이 실수했네? 다시 시작. 또 실수했네? 홍수 줘야지. 또 실수했네? 사건에 의해서 인간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계획은 시간에 되었을 때 만들었을 때 어차피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까 영화를 얘기했듯이 영화가 시작하면 결론까지는 어차피 정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거예요. 어차피 정해진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룩된 백성다움을 배우고 가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합독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 얘기잖아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 같이 합독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계속 거룩하고 온전하라. 거룩하고 온전하라. 온전하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 나오시잖아요. 바로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맞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기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요거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이 인생의 긴 여정이 순례자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순례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나를 기억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의 거룩해야 돼.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해야 돼. 그러면서 이 순례자의 인생 한번 잘 살고 갔다 와봐. 내가 기다릴게. 그러면서 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지온성. 천천히 갈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지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방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 2절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그럴수록 내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상처난 마음에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마음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다리를 인도하여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힘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몸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충만한 은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지만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거룩에 힘쓰고 온전함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넘어진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